빌립보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회심했던 개인적인 고백이 소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사용할 때 그는 참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게 사울이었을 때 예수 믿기 전 이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을 지금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랑이 뭐냐면 예수 믿기 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존재케 하는 이유 혹은 능력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것 때문에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던 거예요. 시쳇말로 사울은 이거 다 빼버리면 뭐와 같더라? 네, 정말 그거예요. 네, 소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이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도 애를 썼고요. 또 한 번 얻은 것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수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어지는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적어요. 또한 모든 것을, 여기 모든 것은 뭐겠습니까? 방금 전에 좀 소개한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뭘로 여겼더래요?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사울로 하여금 사울되게 했던, 나를 존재케 했던, 나로 하여금 살아갈 능력과 이유가 되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마치 뭐처럼 여겼더랍니까? 배설물처럼 여겨가지고 점잖게 표현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그렇게 다 여기고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난 게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똥오줌도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몰라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뭐 했었습니까? 해보셨어요? 더 심한 경우는요, 그거 모아서 뭐 한지 아시지요? 맞아요, 약. 언제 먹는 약이요? 네? 감나무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뼈 상했을 때 무슨 약 먹어요? 오래된 그 똥물로 만든 약을 먹었대요. 아하. 네. 어쨌든 간에 우리는 그렇게 여겼는데 이 사도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입니다만 그 당시에 웬만한 도시에는요 상하수도 시설이 갖춰져 있었더랍니다.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수세식 변소 같은 시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용변 보면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처럼 뭐 배설물을 모으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버리는 거예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겁니다. 더군다나 유대인들의 어떤 풍습에 의하면 그건 굉장히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버렸더랍니다. 제잘난 맛에 살던 거 다 버리고 대신 뭘 붙잡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예수로만 살기로 했고요, 예수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 말을 굳이 좀 새롭게 번역한다면 예수를 아는 지식만큼 사람이 사는데 꼭 필요한 지식도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알게 되니 그의 전 인생이 바뀌어서 오직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자리에 함께 한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잖아요. 또 알아가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 만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우리 주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말씀 역시. 네. 바울의 경우를 보니까요, 사실은 그가 알고자 해서 안 것은 아니었고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알게 해주셨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있죠. 그가 어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누구 만났어요? 예수님 만났어요.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요. 그에게 말씀해 주셨더랍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지 않으셨더라면 아마 그는 영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되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렇지요? 또 이런 원리는요. 신약성경뿐만 아니라 구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 읽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어디냐면 소위 쉐마라고 불리는 신명기 6장 3절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이 말이 쉐마란 말이거든요. 들으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좀 들으래요. 그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 만나게 되더라는 거지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유일하신 주가 되시고 우리를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암송했다라고 그래요. 또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의무가 있었더랍니다. 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또 이 말씀들을 자녀들에게 가르쳤을까? 다른 이유 아닐 겁니다. 주가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었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부단히도 애를 썼더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아니면 난 아무것도 아니요. 주님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을 물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내가 감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것이며 너도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어떻게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읽어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하나같이 그들이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을 경험했던 걸 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사람들 시내산에서 꺼지지 않는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만날 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만났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그는 평생 어떤 은혜를 입었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를 경험했더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지팡이가 뭐가 돼요? 뱀이 되기도 하고 나일강이 피로 변하기도 하고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애굽의 장자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기도 했습니다. 또 출애굽할 때는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도 경험했더랍니다. 또 다윗은요. 그가 소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다라고 했던 골리앗과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갈 때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게 다윗이 만난 하나님이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이런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믿었더라면 아마 사울 왕은 골리앗을 어린 다윗에게 맡기지 않았을 거요. 아마 대신 본인이 나가가지고 골리앗과 싸워 승리를 경험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나라를 반석에 세웠을지도 몰라요. 근데 사울 왕이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다윗의 형들도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누구만 알았던 거예요.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군대들 가운데 이게 오직 다윗만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승리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서 그 역시도 뭐 했더라고요? 이기고 승리했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서 패한 적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평생 다윗은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만나고 그가 알았던 하나님, 그대로 그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났던 걸 보게 됩니다. 엘리야, 다니엘, 우리가 만나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다 그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반대로요. 그 중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오해해서 안타깝고 불행하지만 스스로 멸망을 재촉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좀 꼽아보라면 아마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아 칭찬받는 걸 보고는 시기심에 이 부부도 밭을 팔았더랍니다. 근데 밭을 팔아서 얼마나 떼어놓고 숨겨놓고 마치 전부인 것처럼 베드로에게 가져왔잖아요.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째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째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한테 한 거라고요? 하나님께 있더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을 속이듯 누구도 속일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줄 알았던 거예요. 오해한 거죠. 잘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을 예전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속지 않는 분이신데 사람 속이듯 하나님을 속일 줄로 알았던 거예요. 잘못 알은 거죠. 오해한 거죠. 그 오해가, 그 무지가 성령을 해방하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었고요. 그렇게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아는 것은요. 우리 인생 중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주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하세요. 무엇보다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만큼 믿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 동생도 목사예요. 감리교 목사인데 외국에서 사역 오래 하다가 들어와서 한국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시작했더랍니다. 강원도 태백에서 부목사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좀 오래된 이야기네. 부목사 할 때 이야기니까 주일 새벽에 10대 5명이 승용차를 훔쳐서 달리다가 주요소의 주유기를 받고서는 현장에서 5이 다 죽었어요. 근데 그날 그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일 밤 10시가 됐는데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형, 장례 예식 순서지 좀 하나 보내줘. 화장 예식으로 오더라고요. 이유를 물으니까 그 새벽에 사고 난 아이의 엄마가 3년 전에 그 교회에 한 번 출석했대요. 한 번 교회 왔다 갔는데 이런 큰일을 당하니까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니까 그냥 급한 마음에 교회에 연락을 해서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근데 목사님은 출타하시고 부목사가 있으니까 부목사가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월요일날 새벽에 화장장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 하는 말이 형, 나 내일 장례식은 해야 되는데 걔 이름도 몰라. 그 죽은 아이 이름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저녁 늦게 그냥 전화 받고 준비해서 이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은 사람 이름이 중요하겠냐. 장례식은 산 사람 때문에 하는 거니까 자식 이름 부모 잘 위로해주고 와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전화해서 궁금하니까 좀 물어봤어요. 어떻게 했냐고. 근데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외할머니하고 엄마하고 둘이 나와서 빈소 지키고 있더래요. 식구는 아무도 없고. 사정을 들어보니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한쪽 다리 장애가 있는 분이시더래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남은 그 아들 하나 바라보고 엄마는 그렇게 살은 거예요. 평생을.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했더래요? 남의 차 훔쳐가지고 달리다가 그렇게 그냥 간 거예요. 여러분 이미 고인된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건 좀 그렇겠지만 한번 생각은 해볼게요. 아들 하나 바라고 사는 엄마를 정말 요만큼이라도 이해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었다면 그 새벽에 술 먹고 남의 차 훔쳐가지고 강난에 질주를 할 수 있었을까? 엄마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냥 머리로 이게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만나야 돼요. 이게 정말 머리로 그냥 성경책 읽었다고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고요. 그 하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형상이 없으신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뭘 알게 하시려고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당신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시려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엄마 아빠 다 되시잖아요. 자녀들 키울 때 제발 내 말 좀 들어. 그 말씀 해보셨지요? 내 말 들란 말이 뭐 알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 좀 이해 좀 해줘라. 그 말 아니에요. 그 뜻이지요? 그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예배라고는 주제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중심이 누구십니까? 우리 예배를 누가 받으세요? 그러니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하나님께 나를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 마음 아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라고 할 때에 You Samaritans knows very little. very little. very little이란 말이요. 그냥 거의 모른다는 거예요. 아예 차라리 몰랐으면 괜찮은데 이 코딱지만큼 아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알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 너무나 적게 알기 때문에 차라리 모르는 것만도 못한 게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보세요.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했더니 가인의 예배는 실패하고 말았고요. 아론의 두 아들이 예배에 실패했더랍니다. 사울왕의 예배에 실패했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그냥 예배의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되었더랍니까?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고 말았잖아요. 결국 무엇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마음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나올 때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나와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보면요. 하나님 앞에 예배제로 나오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레위기 20장 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여쭤볼게요.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물으세요.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는지 아시지요? 구스 사람이에요. 아프리카 사람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자기 피부색을 바꿀 수 있느냐? 표범이 자기 몸의 반점을 바꿀 수 있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가 스스로 깨끗할 수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거룩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꾸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깨끗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스스로 깨끗하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피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 주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올 때마다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의지도 아니고 내 자랑도 아니고 사도 바울 그 옛날 그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세요. 8절 말씀 볼까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무슨 얘기냐면 예배하는 사람은 그 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함, 즉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근데 이 말씀이 어디 부분에 나오는 얘기냐면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내어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르는 말씀이에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면서 가정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생활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박원길 목사 아세요? 고마운 건 한번 보지도 못한 분들이 전화해서 박원길 목사예요? 그러면 아 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근데 얼만큼 아세요? 여기 서 있는 박원길 말고 진짜 박원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집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리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집사님이지만 보는 사람 없는, 정말로 감출 것 없는 내 모습은 아마 집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게 장로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인 권사님께서 예배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남편이 이런 상실감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같아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러 간 겁니다. 근데 권사님이 묻더래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지요? 제 남편도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갔겠지요? 그럼요 권사님. 장로님 같은 분이 아니면 누가 천국 가겠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대꾸하더래요. 그럼 난 예수 안 믿을래요. 나도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지긋지긋한 인간 또 만나느니 나는 차라리 예수 안 믿고 지옥 갈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예배당을 넘어서 삶으로, 삶의 예배로 반드시 확장되어야 하고, 우리는 예배당 예배만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으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함을 하나님께 나아갔다면 이제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 때는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고 나갈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고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주의 성품을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주님 배우기를 더욱더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고 주의 말씀을 알기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예쁘게 꾸며도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는 허물 많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의 보혈이 아니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나아올 수 있는 인생들인데 주님께서 보혈의 공로로 씻으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니 고맙습니다. 만나주시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주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거룩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삶의 예배에도 성공하는 복 있는 인생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